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지금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3주 정도 기간에 머물면서 행성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죠. 너무 연약하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거기서 머물러 그곳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 도중에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부도 묻고요. 또 그들이 얼만큼 지금까지 잘 3주 정도 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3주밖에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3주 안에서도 이 교인들이 바울 일행이 했던 것들을 보고 또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잘 믿음에 정말 지난주 말씀에 보면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바울 일행을 잘 본받아서 자기들도 믿지 않는 또 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 본이 되었던 그런 교회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혹시 세 가지 기억나실까요?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리 3절에 나오는 거. 그들에게 얘기했던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정말 이 교회가 잘 실천하기를 원했다는 게 바울의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바울의 바람으로 잘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1장에 저는 1장에서 보면 참 좋은 말,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바울이 서슴없이 말을 했어요.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요. 또 믿는 교회에게도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누구에게 보이려고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런 신앙의 생활과 이런 말씀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믿지 않는 자와 또 믿는 자들에서도 우리 교회가 본이 된다면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행했던 이런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간절한 소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런 내용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때요? 바울이 처음으로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가 어딘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 장소가 바로 그 유대교에 있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서 회당이 있으면 서슴없이 안식일날 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죠. 그 복음 증거에는 바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다? 바로 너희 같은 유대인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고발 형태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그저 회개하면서 바울을 따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또 자들이 있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게 받아들이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복음을 전할 때는 때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교인들이 어때요? 이제 해당에 나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가정에서 교회를 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절에 4절의 말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내가 들어간 것을 너희가 헛되지 않은 줄로 너희가 안다 라고 하는 말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헛됨이 아니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어때요? 빌립보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왔잖아요. 또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예요. 3주간 있다가 쫓겨서 또 베레아로 가게 되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내가 당했던 고난, 능록 이런 것들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했다고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에게 내가 전했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바울이 3주간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봄으로써 바울 자신도 놀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울 일행이 전했던 것은 이런 겁니다. 3절에 있죠. 근데 쉽게 말해서 세상에 이런 간사한 내용이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막 뭐 하면 잘 돼요. 뭐 하면서 그렇게 속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속임수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하나님에게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은 참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하잖아요. 전도자는 어때요? 이런 말씀으로 딱 중무장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했대요. 야, 넌 이제 나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라는 거죠. 위탁이 뭔지 아시죠?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맡긴 만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준 대상자, 누구예요? 하나님을 나는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전도의 목적도 사람한테 잘 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 전도 잘해, 전도왕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위탁해 주신 누구요? 하나님께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목적이 뭐냐 이런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뭡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뭘까? 이런 걸 우리가 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론 뭐 복음을 잘 전하고 전도를 잘하고 물론 전도도 은사라고 누구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목적이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남한테 칭찬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의 복음을 나는 이런 심정으로 전했다 너에게 라고 말하는 게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어떻게 전했는지 5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당시 심정과 내가 왜 이렇게 복음을 너에게 전하게 했는지에 대한 정말 상세한 내용을 지금 12장까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첨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복음을 위탁해 준 누구? 하나님을 보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에 그죠? 교회 전도 좀 하시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정말 이 사람 정말 하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을 전도한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전도했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유모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 자녀들은 아나요? 유모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게 직업이거든요. 아이를 기르는 직업이에요. 유모는. 그 돈을 받고 아이를 잘 길러주는. 요즘은 뭐 베이비시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물론 뭐 비슷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모는 정말 어때요? 베이비시터는 그냥 좀 비즈니스 관계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런 관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많다고 보면 유모는 그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 깊게 정말 자기 부모 같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돌본, 물론 돈은 받지만 부모같이 자녀를 기르는 그런 사람을 유모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유모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솔직히. 그리고 요즘 물론 베이비시터는 뭐 있긴 하지만 유모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 단어를 썼나? 쉽게 말하면 유모는 돈을 받고 남의 아이를 길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야, 내가 너희를 내 자녀같이 돈도 안 받고 내가 길러줬다고요. 근데 유모는 어때요? 정말 아이를 잘 기르는 직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대단한 전문직 여성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이렇게 내가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내가 유모된 것처럼 너희를 이렇게 길렀다.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면 당연히 권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권위를 나는 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유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가 너희를 한 걸음 더 사랑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7절에 권위하고 밑에 나나주 혹시 있는 분 있나요? 나나주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폐를 끼칠 터이나 라는 게 있어요. 폐를 끼치는 것. 그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가 생기면 사도가 가면 어때요? 그 사도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기나 하면 뭘 해줘야 되죠? 그 사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섬김 받기를 애당초 생각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자기의 표현을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면 여기 형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이게 바울은 그곳에 가서 3주 동안 전했지만 어때요? 자기 먹는 먹거리나 자는 것 이런 것들을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신세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자비랑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울은 자비랑 선교, 이게 자비랑으로 목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여서 내가 밤낮으로 일을 했고 또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다는 거죠. 어때요? 바울은 뭐 낮에 일거리가 있으면 일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자야 되니까, 숙소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자기가 일을 하고 이제 밤에 그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시간이 날 때 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3주 동안,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평일은 일을 했고 안식일날,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날 회당에 가서 옛날에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회당에서 전도되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곳에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너희가 뭐도 증인 아니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 내가 너희한테 돈 달라고 했던 적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는 한 이 3가지 정도 조건은 충실히 살아야 된다. 그게 10절입니다. 우리도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10절 1. 거룩하고 2. 옳고 3번째 흠이 없이 행하는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자의 자세를 저는 이 3가지로 봅니다. 거룩해야 되고요. 그리고 옳아야 돼요. 그리고 흠이 없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 거룩한 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그죠? 분별하고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잘 준수하는 그런 생활. 그리고 우리가 늘 옳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흠이 없는 일. 그런 일을 우리는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가르쳤는가 하면 11절을 이렇게 가르쳤나 봐요. 첫 번째, 권면하고요. 두 번째, 위로하고요. 세 번째, 경계한답니다. 경계. 경계가 뭔가 하면 경고입니다. 경고. 요즘 말하면 워닝. 경고합니다. 경고의 말씀.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하면서 싫은 소리 한다는 거죠. 싫은 소리. 요즘 같으면 목사님이 앞에 나와 설교할 때 싫은 소리 잔뜩 한다는 거죠. 좋아하나요? 요즘 안 좋아하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거는 뭐 들을만한데 경계, 싫은 소리까지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그렇게 싫은 소리까지 했냐. 12절 끝절을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한테 합당히 누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받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다.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에 감사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잠깐만요. 정말 저는 이 말 참 중요하다 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제가 가르쳤다고 앞에 있는 신준선 목사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 로고스구나.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르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교인들은 오늘 생명나무 교인 여러분도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믿는 자 가운데 뭐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했잖아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누가 본받았다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난일까요? 이들은 평상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회당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회당에 안 나가고 자기들끼리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회당에서 이런 핍박과 고난이 당연히 세움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대적이 되었고 우리가 이방인으로 구원을 받게 할 때 어때요?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대적하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말을 왜 썼을까요? 아마 회당에 기존에 나왔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방문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십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좀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이 교인들은 어때요? 본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본받은 자의 동그라미 좀 치면 좋겠어요. 우리가 1장에 본받은 자 있죠. 1장 6절에 본받은 자 있거든요. 똑같은 본받은 자. 누구를 본받아요? 1절에 보면 그죠? 바울의 일행을 본받은 자. 자, 14절에 누구를 본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를 본받은 자.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보면 이게 어린 교회다 보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일행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때요? 예루살렘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은 자가 되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인근교회나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뭐 어떤 본이 되어야 될까? 그거는 또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본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으로 본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지금 우리도 본이 되는 그런 교회 한번 저와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고 싶기를 원했는데 누군가 막았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17절부터 끝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마 바울도 한 3주 정도에 해서 교회가 생기고 한 1년이 지나서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고 싶겠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던 씨앗이 이렇게 커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식물을 봐도 씨를 심어서 이게 꽃이 새싹이 나고 막 올라와서 꽃이 피고 하면 엄청 기쁘잖아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18절에 보면 어때요? 사탄이 막았대요. 여기서 사탄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통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탄을 그냥 우리가 말했던 그 영적인 사탄,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울 일행이 그죠?
뭐, 그걸 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아까 얘기했지만, 빌립보도 그러고, 데살로니가도 그러고, 그죠? 그런 곳에서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왜냐?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서 신실한 자들이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그 회당에 남은 자들이 이를 갈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그런 자들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사들을 사탄으로 이렇게 비유로 적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얼굴은 보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늘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참자. 언제까지요?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곧 다가올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참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그죠? 그게 우리의 상이고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때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것이 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을 받는 일이라는 거죠. 19절을 보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이 뭐요?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뭘까요?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우리의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 강림하실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19절의 말에 의문은 우리 사람이 기뻐할 거냐? 너희도 물론 기쁘겠지만 정말 기뻐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게 우리가 영광이고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적인 메시지 그리고 칭찬을 강조하면서 그들이 지금 상황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도 아마 바울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내자, 조금만 참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언제나 막 편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위기가 올 때 누군가는 옆에서 조금만 힘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봅시다 하면 또 그것을 위기를 넘길 수가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를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만남은 그냥 그저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어때요? 내가 유모가 되어서 너희를 기르는 것 같이 정말 애정이 있다. 몸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지금 내가 거기에 있어. 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바울은 정말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애정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2장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사도에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내가 대신 내가 낮춰서 너희를 유모같이 내가 내 자녀 기르는 같이 너희를 길렀다.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자비랑 사역을 했고 또 너희를 내가 내 자녀에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 권면하고 그죠? 그리고 위로하고 경고까지 주면서 시련소리, 잔소리까지 하면서 내가 너희한테 왜 이렇게 했겠냐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너희가 또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또 본받는 너희를 보니까 나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라는 것으로 2장의 말씀이 대략적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근면의 말씀을 우리의 소망, 기쁨, 멜루가는 뭐다? 전도라는 거죠. 전도가 바로 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것은 언제나 맞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물론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있어요.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가 받는 그 상이 소망, 기쁨, 멜루관인데 그 안에 가장 큰 게 아마 전도가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거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도 언제나 교회인들에게 너희 상 받을 정도 그 정도로 너희가 힘써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도, 이 2장을 통해서, 여러분도요, 나도 전도를 해서 정말 하나님께 상 받는 자 한번 되어 보겠노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